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그래서 전신갑주 시리즈 우리 설교 듣고 있는데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6번을 지금 같은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6장 13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벌써 5주가 됐죠. 5주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 5개의 그 영적 복장, 그리스도인이 꼭 입어야 할 영적인 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신갑주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5가지 영적 복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입고 계세요? 뭐죠? 그게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또 믿음의 방패, 또 뭐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령의 검, 이렇게 6가지입니다. 처음 3가지는 이렇게 몸에 이렇게 항상 착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와 호심경, 그러니까 호심경이라는 것은 가슴막이죠. 가슴막이, 그다음에 신발. 로마 군인 이렇게 모습 우리가 늘 보여드리죠. 그리고 다음 3가지는 몸에 떨어져 있는 것, 투구, 방패, 검입니다. 그림 보이죠? 로마 군인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꼭 입어야 할 영적 복장 6가지를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 완전 무장한 모습이에요. 저 모습이 저 6가지 중 하나만 없어도 무장이 안 된 거예요. 오늘은 성령의 검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마지막 시간에는 전체를 다 종합해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들은 쭉 앞에 부분도 같이 들어오실 분은 이제 정리가 되고, 또 처음 들으신 분들은 오늘 것만 이렇게 잘 소화하셔도 영적 복장 우리 6가지를 우리가 챙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반드시 이 영적인 복장을 입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 복장을 먼저 점검한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은 전체를 다 좀 시간이 조금 되더라도 보겠습니다. 점검한 후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하나 머릿속에서 정리하시고 또 메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생각나실 거예요. 진리만이 우리를, 인간을 자유케 하고 구원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반석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리고 그 영적 전투에서 불가능해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기초, 진리는 기초, 토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허리띠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허리띠를 확 조인다. 이게 바로 어떤 기초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지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뉴에이지, 여러 가지 어떤 이론과 어떤 사상, 여러 가지 것들이 진리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그런 지식들이 범람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모든 지식, 이론, 사상,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실 다 비진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다면은요, 진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영국에 그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연구소가 있대요. 위조 지폐만 보는 곳이에요. 거기는 위조 지폐, 하도 이제 세상에 위조 지폐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가려내는 곳인데, 그곳에는요 가짜 돈이 하나도 없대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진짜 돈만 연구를 계속 하잖아요. 진짜 돈을 연구하다 보면요, 가짜 돈이 탁 나오면요 금방 드러난대요. 특별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비진리가 마치 진리인 양 행세를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하는 모든 비진리를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죠? 점 보러 다니지 마세요. 절대로.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궁합 보지 마세요. 장난이라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게 다 비진리가 진리를 호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뭐 장난으로 보는 건데 어때요? 그렇지, 장난해도 그게 습관화됩니다. 뭐 하다못해 뭐 이렇게 오늘의 운세, 하다못해 뭐 팬다에서 나오는 그 쪽지에 뭐 적혀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보고서 막 좋아하시는데 그런 것도 보지 마세요. 네. 또 뉴에이지, 얼마나 지난번에 우리 갔던데 거기가 어디죠? 권사님? 우리 저기 갔었잖아요. 세도나. 와, 거기는 정말 뉴에이지가 범람하더라고요. 온통 모든 게 그냥 다 짬뽕으로 돼 있고, 사실 요가도 그런 면도 있어요. 유명한 스님 강의, 그런 거 듣지 마세요. 다 이게 어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비진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전신갑주는 뭐라고 했죠? 두 번째 전신갑주? 의의 호심경, 의의 가슴막이라고 했습니다. 가슴막이. 가슴에는 아주 중요한 장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의의 호심경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내가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이걸 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창세전에 예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사단 마귀가 이것을 끊으려고 그래요. 그 사단 마귀를 사단 마귀는 참소하는 자인데 그 마음을 공격해,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해야 되는 것이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호심경. 사단 마귀의 주특기가 비방하고 공격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이 주특기입니다. 항상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뭐 죄 짓고 우리가 뭐 잘못하고 그러면은 너 또 죄 지었구나.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직분자야?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을 공격해요. 계속해서. 예. 네가 무슨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녀? 온누리교회 이름만 더럽히지. 뭐 그렇게 막 뭐 무슨 죄를 지면은 막 그렇게 공격을 해요. 이거 단호하게 거부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 약점을 귀신같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보죠. 예.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마다 자신이 약한 부분이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정죄할 때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죄와 치열하게 싸우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세요. 그렇게 마음에 막 정죄감이 들고 죄책감이 들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로 할 때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무너뜨리는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단호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뭐죠? 세 번째 전신갑주는 평화의 복음을 준비한 신발입니다. 이게 신발이에요. 신발. 이것은 1차적으로 평화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가 서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사람들과 평안의 관계. 이게 하나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한 발 나가는 게 두 번째 의미인데,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신 사명이에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면 내 안에 확신이 더 강해져요. 가르치면은 더 잘 알게 됩니다. 예. 물론 티칭 같은 것도 보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 그러니까 평화의 복음을 준비한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이 평안의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져야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그 평안의 복음을, 그 신발을 신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이유가 있죠?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 로마 군인들 저 신발 있지 않습니까? 저 신발은 가죽끈이 달린 카리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카리카. 이 아주 튼튼한 신발인데 바닥이, 이거는 바닥에 징이나 이 못이 박혀 있어서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을 신었다면,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을 신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절해야 된다 하는 걸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우리 있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전신갑주는 믿음의 방패.
예, 믿음의 방패.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신뢰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좋은 사람은 방패가 어떻다고요? 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얇지 않고 두껍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불화살을 쏜다고 그랬죠. 이 불화살을 쏘는데 어떤 불화살도 막아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취약한 사람의 방패는 작고 얇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탁구채 같다고. 저 사람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참 하나님과 어쩜 저렇게 관계가 좋을까? 우리가 보통 관계가 좋다 그러면 믿음이 좋다. 우리는 그럼 보통 그렇게 말하죠. 참 저 집사님 믿음이 좋아. 그거는 믿음의 방패가 크고 두껍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의심으로 막 공격하고 미혹하고 핍박하고 낙심시키고 그런 불화살을 쏘아도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공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 와도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인랜드 성도들이 그냥 푹 찔러도 아프다 하고 또 나와서 나오면 좋겠어요. 그냥 끝이 없는 사람들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정말 이 불화살을 쏘아도 끄떡도 없는 그런 어떤 우리 성도들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금방 잠수함을 타고 어디를 가셨는지 하여간 그러지 마시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가 딱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시험 받지 않아요. 다 받아냅니다. 교회가 아주 건강해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그냥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방패를 두껍게 할 수 있나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아지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저하고 계속 교제를 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제 아내가 또 계속 여러분과 교제를 하잖아요. 저와의 관계가 두 사람의 관계가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쌓여가면서 좋아져요. 매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 권사 또 나왔구나. 저 집사 또 나왔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 매 수요일마다 사람들이 오든 않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예배에는 관계가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관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모든 게 하나님과의 교제 또 광고 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자꾸 보잖아요. 하나님과.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믿음의 방패가 커지고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먼저 시작해요. 하루를 열어요. 제가 보통 새벽 기도를 딱 하고서 6시 10분에 딱 보내요. 그러면 카톡 들어오죠. 왜 아침에 그렇게 일찍 보내느냐? 예배당에는 못 나오셨지만은 말씀으로 일찍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에 다 들어가 있어요. 새가족들도 초대해 주세요. 여러분들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여는 거예요. 하루를.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런 것이 계속 모여져 가지고 내 믿음의 크기와 두께가 커지는 거예요. 크고 넓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도요 다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5번째, 지난 시간에 했죠. 우리가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죠?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구원의 확신. 여러분,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말 이렇게 빛이 나요. 예,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 다닌다? 직분 받았다? 세례 받았다?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가 되나고 말이 왜 이렇게 잘 안 나오지? 증거가 되나요? 될 수 없어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렇게 증거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그런 증거로 가는 그 길목은 다 되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그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죄 가지고 그거 가지고 고민해. 그러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건 내가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모든 죄는 용서함 받았다. 그 사실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으로 들어오세요. 오셨고 예수님이 나의 새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냐.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을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그 주인이심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라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을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했는데도.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바울이 말하는 게 구원의 확신은 바로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죄사함에 확신이 있습니다. 내 옛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단지 머리로만 생각하면 물론 그게 우리가 교리이기 때문에 그게 머리로 일단 들어와야 돼요. 그러나 이게 내 삶과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생각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다고, 나는 지금 내 남편과 살고 있다, 내 아내와 살고 있다, 자식들과 살고 있다, 그게 느껴지잖아요. 내 예수님과 나도 살고 있다, 이게 항상 느껴져야 돼요.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마음이 그러면 어떤 마음이라고 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머리로 믿고 고백하는 게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아내와 손붙잡고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내 남편과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이게 다 지금 이렇게 다 녹음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삶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마지막 영적 복장은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6가지 전신 갑주 중에서 지금까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 5가지는 모두 이렇게 보면은 싸움을 할 때 이게 방어하는 무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 방어용 무기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령의 검, 말씀은 유일한 공격용 무기예요. 공격할 때 쓰는 게 칼이잖아요. 그렇죠? 공격할 때. 그러니까 공격용 무기라는 거예요. 말씀은. 로마 군인들이
전투 시에 미카이라, 이 미카이라는 짧은 단검, 긴 거 말고요, 짧은 단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그 적들, 그러니까 백병전에서 주로 이 짧은 단검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성령의 검, 이건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은 말씀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럼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할까요? 말씀으로. 첫 번째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말씀으로 내가 무장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려면요, 성령님을 먼저 의지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그 말씀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영은 진리 영이라. 우리 안에 계시는, 제가 말씀을 쭉 읽는데, 그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을 말씀하는 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안에 내주하시는, 이 내주하시는 영이 바로 진리 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그렇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여러분, 이 성경이 성령님의 뭐죠? 영감으로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영감으로 읽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진리 영이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읽기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꼭 권면해 드립니다.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읽어야 돼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성령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읽고 구하시고 읽으세요. 성경을 또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능하면 말씀은 영적인 무기예요. 그래서 암송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제자훈련 받을 때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몇 년 전에 그 암송을 했는데도 지금도 그걸 줄줄줄 이렇게 암송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됐는데도 암송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특별히 도전합니다. 내 나이 지금 80을 바라보고 있다. 이제 70이 넘었다. 네, 로마서 8장 오늘부터 암송한다. 한번 딱 선포하고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치매도 안 걸려요. 정말이에요. 얼마나 정말 대단하신지. 머리가 희끗했는데 이 로마서 8장을 쫙 암송하는 거 보면요, 이렇게 너무 신선하더라고요. 우리 홍한려 장로님 도전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조공숙 권사님도 도전하시고, 한국민 장로님, 또 우리 최두순 우리 다 도전하실 것 같아요. 저도 도전하겠습니다. 저도 도전하겠습니다. 그 외운 것은요, 삶에서 나와요. 유사시에 나와요. 그냥 나옵니다. 말씀을 외워가지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세요. 말씀을 외웠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외웠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외웠잖아요. 그러면요, 삶에서 그게 막 나와요. 나옵니다.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꿈을 꾸어도 나중에는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씀이 나 자신을 다스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것을 삶으로 옮기셔야 돼요. 삶으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무장하는 좋은 방법이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 새벽마다, 아침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처음 이제 하나님께서 아침을 주셨어요. 하루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말씀을 묵상하고 듣지만 마시고 거기서 잡으세요. 말씀을 딱 잡아가지고 삶으로 실천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메시지로 들려요. 메시지로. 근데 내게 직접 오는 말씀을 뭐라고 그랬죠? 레마를 붙잡는 거예요. 메시지는 전파돼요. 제가 이제 새벽에 쭉 말씀을 정리하면서 메시지로 전파하잖아요. 그 중에서 누웠다가 저거 나한테 하는 말씀이다 하면 그걸 확 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레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말씀 잡은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 세상 가운데, 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세상 가운데 중심을 딱 잡아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참, 하나님 말씀이.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삶에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나 은혜 받았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눈물 이렇게 흘리고 감동받고 절대 그걸 끊어요. 그 은혜 받은 것을 삶으로 연결시켜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은혜 받고 그냥 끝나버려요. 이게 사단 마귀는 은혜 받아라 그래요. 그까지만 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잡고 내 삶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적용하는 겁니다. 죄책감, 정죄감이 막 들고 막 그런 성도 있잖아요. 막 그런 어떤 힘들다 성도가 로마서 8장, 우리가 요즘 로마서 하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을 딱 붙잡아요.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그날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막 맨날 죄책감,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내가 뭐야? 이런 어떤 정죄감 속에서 말씀을 탁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정죄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과 친밀해져야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계속 교제하면요, 친밀해지고 또 이해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점점 깊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숙해져요. 그래서 말씀과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막혀있지가 않아요.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말씀을 이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들이 막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제 새벽에.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나의 모든 부분을 다스려줘요. 그리고 다시 내 삶에서 이 말씀이 메시지가 되고 그 말씀 메시지 중에서 내가 메시지만 있지만 거기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시편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시편 1편 2절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쭉 이렇게 훑어보면요 세상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참 미안해요. 아이들이 참 우리가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부부들이 애를 안 낳는 것 같아요. 보면은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한 것을 여러분 꼭 행하는 우리 있는 오늘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저기 있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말씀 들어요. 자기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은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묵상하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 공격용 무기인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6주간에 걸쳐서 다 끝났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에게 이렇게 뿌옇게 있으면요 저거를 다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쫙 들어보세요. 그리고 자기 걸로 다 만드세요. 그거를 다 소화를 하세요. 중요한 거를. 그래서 그거를 이걸 내 거로 만들어 가지고 내 삶에 그것을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나도 저렇게 옷을 입었다. 영적인 옷을 입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요 무서울 게 없어요.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게 필요하고 우리 있는 오늘의 성도들이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6주간에 걸쳐서 이 전신갑주 시리즈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몇 사람 듣고 그냥 또 안 듣고 이러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은 저런 복장을 입고 내가 이제 이런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복장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그렇게 멋진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복장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라고 오늘 6가지 말씀을 다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랜드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영적인 복장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무장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뻗어나가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품에 안고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우리 인랜드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점점 혼탁해져 가는 시대,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한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